오늘 그 법회 내용은 왜 49제를 지내야 되고 왜 전도제를 지내야 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사실 효도입니다. 효도 가운데 제일 큰 효도가 바로 이 전도입니다. 효도라는 그 말 자체는 살아서는 그 뜻을 거스르지 않고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잘 받드는 것을 살아서 하는 효도고, 이 육신이 없을 때 이 세상 떠난 분에게는 그 영혼 또는 영가라고 합니다. 그 영가를 잘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근본 뜻은 그 사람이 한 세상 살다가 가지가지 일을 합니다. 마음도 가지가지, 행동도 가지가지. 그 많은 일 가운데는 선업도 있지만은 악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지었던 그 업은 이제 당신 혼자서는 어쩔 수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사람이 해드려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원제를 지내고 49제를 지내고 또 제사를 올려드리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주체는 뭐냐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들 청정한 마음은 본래 영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아무리 살아도 100년도 못 살고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집니다만, 그러나 우리 생명의 실상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때로 윤회 전생할 따름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세상 살다가 그 한 세상이 얼마인지는 그건 뭐 그 사람 지어난 업의 인연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지어난 만큼 이 세상을 다녀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일념, 한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은 현재의 행복과 동시에 내일 또 그 다음의 행복까지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 경전에 보면 우리들의 삶의 주체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 놨느냐 하면, 마음의 근원은 맑고 고요해가지고 고금이 없다 그랬습니다. 옛날과 지금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그 오묘한 묘체는 밝고 둥글어서 나고 죽음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절에 조금 부지런히 다녔고 또 연불 조금 부지런히 하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자리, 이것은 불생불멸하는 겁니다.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래 마음자리는 원만 구족해가지고, 얼마나 원만 구족하냐면 지혜와 복덕이 원만 구족합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이 아무리 밝지만은 구름이 끼고 나면 그 밝은 태양의 위력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자성불이 본래 원만 구족한 지혜와 복덕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번뇌가 있고 그 번뇌 속에는 욕심이 있고, 욕심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러나 우리 중생의 욕심은 한없이 채우고 채워도 오히려 모자라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어둡고 어두운 것은 결국 불행을 부르고 고통을 낳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중생의 어두운 마음, 그 어두운 마음을 씻고 밝은 마음으로 바꾸어 놓는 일, 이것이 바로 부처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아무리 강한 무쇠라도 스스로 그냥 놔두면 녹이 습니다. 결국 자기 몸에서 나는 그 녹 때문에 무쇠도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자성불이 훌륭하고 원만 부족한 지혜와 복덕을 다 갖추었지만은
번뇌 속에, 욕심 속에, 욕망 속에, 탐진치, 삼독 속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고통과 고통의 연속으로서 금생도 그렇고 다음 생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49제라는 것은, 천도제라는 것은 한 세상 살면서 지었던 그 업보를 녹여주는 일, 이것이 바로 49제요 또 천도제가 되겠습니다. 영혼 그 자체는 자기 혼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살아있으면 때로는 선한 생각도 하고 선한 착한 행동도 하지만은 영혼 자체는 이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제3자 인연 있는 사람이 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추선공덕이라고도 합니다. 추선공덕. 그 영가천도를 하는 그 자체는 뭐냐면,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효 가운데는 제일 으뜸 가는 효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복을 짓는 일 가운데 아주 큰 복을 짓는 일이 이 영가를 천원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서는 뜻을 거스르지 않고 죽었어도 역시 그 영혼, 그 업보를 녹여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선한 인연 짓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장경에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만약에 49제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준다 그러면 그 자체 공덕이 영가에게는 40%가 가고 살아있는 죄를 베푸는 사람에게 60%의 공덕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경의 말씀, 경의 말씀은 부처님 말씀이고 부처님 말씀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이와 죽은 이 다 같이 선한 인연을 짓고 좋은 인연을 짓고 큰 공덕을 짓는 그 자체가 바로 영가를 49제 또 천도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은 그 영혼의 업을 푸는 일, 그 업을 푼다. 살아있는 업보를 푸는 일은 자기가 못하면 옆에서로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겁니다. 살아서 절에 한번 오지 않은 사람, 가지가지 나쁜 일만, 좋지 않은 일만, 또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살았던 사람이라도 그건 천원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왜? 다음 생에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 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생에는. 그리고 이 영가 이 천원제를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 스스로 선근을 심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지 않은 인연을 좋도록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우리 부처님 제자들이 꼭 실천해야 할 그런 대목 가운데 하나고 또 큰 공덕을 짓는 겁니다. 여기서 큰 공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적게는 복이요, 유로의 복이요, 유로의 복은 있다고도 없어지지만은 큰 공덕이라고 말씀드리는 그 자체는 뭐냐면 무루의 인연까지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런 인연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자리까지도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보면 이 49제를 지내고 그 인연으로 해서 불교에 기여하고 또 스스로 수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의 인연의 매체가 되어가지고 그의 계기가 되어 그 다음에 불교를,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그 자체는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기 때문에 어느 세상에 살아야 하느냐면 중류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선한 인연을 잘 지어가지고 좋은 인연을 잘 지어가지고 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영혼들이 그 영가들이 중류의 세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장경에 보면 49일 동안 머물면서 그 지어난 업보를 하나하나 다 가리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잘했던 거, 못했던 거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숨길 수도 있지만은 사실 그 업의 인연은 이 세상이거나 저 세상이거나 어디에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업의 거울, 업경대라 그러지요.
그 업경대 앞에 서게 되면 과거 한 세상 살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모습을 다 되돌아봅니다. 어떤 분이 교통사고로 이 석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의 순간에 불과 24년밖에 살았지 않지만은 그 살아오면서 좋았던 일, 괴로웠던 일, 마음에 묻혀 있었던 일들이 마치 영화 필름이 아주 빨리 돌아가는 식으로 다 보여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분은 마침 깨어나가지고 다시 돈독한 불교 신도가 되었지만은 그때 아버지가 와서 이놈 장가도 한번 못 가고 죽어서 안 됐다. 그렇게 하더랍니다. 자기 시신 앞에서. 친구는 와서 내 친한 친구가 하나 갚버려가지고 웃자고 하더랍니다. 벌써 그 영혼 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은 죽은 몸으로 있지만 영혼 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슬피 울고 또 좋아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일반 육아식으로 장례식을 지낼 때는 곡을 많이 해야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고 심지어 대곡까지 합니다. 자기는 울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줘가지고 와서 좀 울어달라 이런 형식까지도 빌립니다. 그러나 절에서는 절대로 울지 못하게 합니다. 왜? 인연을 더 꽁꽁 묶어놓는 일이 이 바로 눈물입니다. 그래서 울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우는 힘이 있거든. 그런 인연이 있고 정이 있고 나만 무엇이 있다 그러면 그 인연의 힘으로 염불해 주라 이겁니다. 정말 조용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 영가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염불해 주는 일, 이것이야말로 참되고 진실하게 그 영가를 위로해 주고 또 복 받게 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 속 마음에는 애석하지도 않고 섭섭하지도 않고 안타깝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형식에 얽매여가지고 에이고 에이고 이렇게 울어봤자 그 영혼은 오히려 웃습니다. 웃어요. 그러나 그런 형식 벗어나서 본질적으로 그 영가를 위한다 그러면 바로 염불을 해주거나 경전을 읽어주거나 또 사경을 하거나 좋은 인연을 지어줄 그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하셨던 목련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 목련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왕사성에 나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아주 많은 재산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세상을 빨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도 그때 사회법에 의해 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등분 해가지고 한 부분은 절에 시주를 하고 한 부분은 그 부인이 가지고 한 부분은 아들이 가졌더랬습니다. 그 아들이 그 재산을 물려받아가 3분의 1을 물려받아 가지고 또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곳으로 장사로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스님네에게 공양을 잘 지어드리고 공양을 올리고 또 염불도 부지런히 하고 그렇게 조용하게 잘 계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장사하러 떠났습니다. 그럼 몇 년 동안 밖에 나가가지고 장사를 잘해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나복이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기쁨을 하느냐 하면 너희 어머니는 절에도 다니지 않았고 탁발로 오는 스님을 오면 오히려 내쫓았고 만약에 안 가면 험한 욕설까지도 하고 그렇게 또 엄탕한 생활을 했고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많이 탕진을 했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이 해주니까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니까 나는 많은 스님들에게 공양도 올리고 또 염불도 많이 했노라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러지 않던데요 하고 하니까 내가 나이 한 이야기가 만약 거짓말 같으면 나는 7일 이내에 죽을 것이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아들 앞에 이야기를 하고 났는데
과연 7일 만에 그분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나보기로서는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가지고 너무나 세상이 허망해서 그래서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기회하고 또 수행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부처님의 10대 제자로서 신통이 제일 많은 목련존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느 날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 어머니 또 아버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여기서 살펴본다는 말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중생들은 육신의 눈으로 무엇을 살펴보지만은 수행한 사람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관법으로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도솔천에서 극락세계에 사시고 어머니를 보니까 아비지옥에 가서 정말 하루에도 여러 번 태어났다가 여러 번 죽는 그런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저러나 내 이 육신을 낳아주었던 어머니이기 때문에 부처님에게 가서 슬피 울면서 부처님이시여 저희 어머님이 지금 아비지옥에 들어가서 계시는데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그분을 제도하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부탁을 드렸더랬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목련존자의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난 뒤에 7월 보름날 해제날이죠. 그날 백종날이기로 합니다. 그날 많은 스님네에게 경전의 표현은 시방의 스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스님네에게 공양을 올림으로 해서 그 제를 베품으로 해서 그 인연 공덕으로 그 어머니를 천도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그래서 목련존자가 공양구를 준비해가지고 7월 보름날 시방 여러 곳에 흩어져 수행하던 그 스님네를 다 모셔다가 공양을 올렸더랬습니다. 오늘날 말하는 이 천도 또 제의 본래 의미가 바로 부처님 당시부터 이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분이었던 이 목련존자를 비롯해가지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7월 보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안에 49일을 계산해서 한 주마다 제식을 꼭 베풀고 그래서 마지막 7월 보름날 다시 이 마지막 49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 천도제라는 것은 이 바로 목련경 그리고 지장경 그리고 점찰선악 읍보경 그리고 아미타경 능엄경 이런 여러 경전 특히 대성경전 안에 이 천도 또는 49제 지내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신도님들 많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지장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리천궁 신통품에 보면 각화정 자제왕 열에 부처님이 계셨을 때 어느 바라문의 딸이 삼보를 존중하고 정말 신심으로서 믿고 또 진실하게 수행을 해드렸었는데 그러나 그 어머니는 오히려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그 부처님의 법을 받드는 스님네 이 삼보를 비방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서너 번 짓지 않고 악업만 가지가지 지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려서 이 바라문의 딸이 나의 어머니는 참 불쌍하게도 삼보를 믿지 않고 또 비방만 하고 악업만 지었고 서너 번 적게 지어서 아마 지금쯤은 틀림없이 지옥 세계에서 고통을 받고 계시리라 이렇게 믿고 이분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처분해가지고 49제를 지냈더랬습니다. 49제를 지내고 난 그날 마지막 날 각하정 자제왕 열애 부처님 앞에 가서 이분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만약 부처님이
영음이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나의 어머니가 간 곳을 알려줄 텐데 나의 어머니가 간 곳을 저로서는 몰라서 너무나 슬프고 괴롭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그 순간에 각하정 자제왕 열애께서는 어떤 계시를 하시느냐 하면, 그대는 착하고 착해가지고 산부를 존중했고 또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제식을 베풀었는데, 어머니의 간 곳을 알고 싶으면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하룻낮 하룻밤 동안 열심히 각하정 자제왕 열애 그 명호를 부르고 앉아있으면 틀림없이 어머니가 간 곳을 알 수 있으리라 하고 알려줍니다. 그래 집에 돌아와가지고 각하정 자제왕 열애 그 명호를 부르면서 앉아있으니까 불현듯 전개되는 것이 물이 펄펄 끓는 그런 바닷가가 펼쳐집니다. 그때 돌아보니까 어떤 남자가 있기에 여기가 어디냐 그러니까 철이산이다. 철이산이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큰 지옥이요. 이 지옥은 18개가 있고 또 적은 것은 500개, 그 다음에 적은 것은 무수히 많을 텐데 여기는 어떤 사람이 오느냐고 하니까 중생을 제도할 부처님, 보살님, 그리고 죄업을 지은 사람만이 온다고 합니다. 펄펄 끓는 물에 그 몸을 담그면 그 목숨은 바로 그 순간 죽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지옥의 옆에서 이 바라무녀는, 그럼 그대는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왔느냐 그러니까 나는 나의 아버지는 찰제리고 나의 어머니는 누구인데 나의 어머니를 찾으러 왔다 하니까, 아 그러느냐고. 그 어머니 실화선계는 사흘 전에 벌써 이고등락해서 극락세계에 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분의 아주 가까운 인연이 49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그 어머니 찰제리는 이고등락하셨다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역시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줬던 어머니이기 때문에 한 세상 살면서 좋은 일을 했건 나쁜 일을 했건 좋아도 나빠도 그 어머니라는 것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인연은. 그런 인연으로 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가 가졌던 모든 것을 처분해 가지고 참 진실한 마음으로 바른 생각으로 49제를 지냈기 때문에 각하정 자제왕 열애께서 바로 그렇게 일러주는 겁니다. 저 역시도 솔직히 이 많은 천원제를 지내고 또 49제도 지내주고 또 낙태 또는 유산한 영가를 위해서 제를 지내줍니다. 그러면서 꼭 지장경 한 권을 주면서 그 제자분 되는 분에게 읽으라고 권해드립니다. 어떤 제자분들은 보면 참 잘 읽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분은 그저 스님이 주는 거니까 받아서 그 다음에는 저는 잘 모르지요.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껏 제를 지내면 제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 제자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파괴사에는 이 제가 많습니다. 지금 순천 쪽에서 보면 여기 와서 제를 많이 지냅니다. 여러 차례 지냅니다. 내일 또 제를 지냅니다. 순천에서 오신 분이. 왜냐하면 그쪽에 절도 많은데 거기서 제를 지내라고 했더니 굳이 먼데 여기까지 옵니다. 그러면서 꼭 저에게 제를 지내달라고 부탁을 해요. 물론 제가 지내건 또 우리 스님네들이 지내건 상관이 없습니다. 제라는 것은 제 임하는 그 자세가 진실하고 또 아주 성실하게 해야지 남의 이목, 남의 눈, 체면, 형식 때문에 한다 그러면 그런 죄는 지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영혼을 천도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법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법의 힘이 제일 좋으냐면 바로 부처님의 법의 힘이 제일 좋습니다. 그 부처님의 위실력을 빌리는 그 자체가 바로 상단에 불공을 하는 거고 또 영가에게도 연부를 해주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은 열반에 드는 아주 중요한 문입니다. 그리고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는 자비의 배가 바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영가 앞에 올리는 그 연불은 하나하나 아마 여러분들 한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잘 모르실지 몰라도 정말 부처님의 법문 그대로입니다. 부처님 법문 가운데도 제일 골자, 제일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영가에게 들려줍니다. 그럼 영가가 어떻게 듣느냐? 육신이 없기 때문에 더 잘 듣습니다. 육신이 없기 때문에. 육신이 있다 그러면 조금 앉아있으면 괴롭기도 하고 조금 앉아있으면 졸음도 하고 조금 뭐 할 수 있겠지만은 영혼 그 자체만 있기 때문에 생각만 하면 미국에 있다 바로 여기로 올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그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영가에게 들려주는 법문이 영가 법문이요 또 영가에게 올리는 연불이 되겠습니다. 그 연불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 바로 깨달은 이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한 세상 삶에서는 자기 스스로 살기 위해서 바빠서 또 다른 일 때문에 부처님 말씀도 제대로 못 들었고 또 실천도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냥 그대로 놔두면 또 생사의 업의 수레바퀴에 돌아서 육도 어디에 태어날지 모릅니다. 축생으로 태어날지 하늘에 태어날지 인간으로 태어날지 아수라에 태어날지 지옥에 태어날지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부를 해주고 큰 스님이 법문을 해주고 또 경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 자체는 그분의 업을 소멸해 주는 일, 이것이야말로 제일 큰 복이요 좋은 인연이 되겠습니다. 영가 앞에는 보면 꼭 49제 지낼 때 이 영가 법문을 합니다. 이 영가 법문 큰 스님네들이 합니다. 저는 영가 천원법부라는 것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어른 스님네들이 선지식 스님들이 깨달음을 이룬 스님네들이 영가에게 한 법문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 제가 두툼한 책으로 하나 만들어드렸습니다. 왜?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자체가 문자살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법신입니다. 선지식 스님의 말씀 그 자체는 법신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한 묶음 묶어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아주 좋은 말씀이 있느냐면 선지식이 영가에게 하는 법문은 바로 선열의 맛과 법회의 음식은 백급의 줄인 창자를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광명의 촛불과 지혜의 등불은 천년의 어두운 방도 능히 밝힐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얻었던 우리들의 마음자리를 선지식의 밝은 법문으로서 그 마음자리를 밝혀줄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영단 앞에 올리는 향로에 정말 지성껏 향 한 계피를 올린다 그러면 그 자체가 바로 그 영가를 열반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제 참여하면 향 한 계피 가져와서 그 영가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향 한 계피를 영가에게 올리는 공양, 이것이야말로 영가 법문이요 천원제입니다. 저 스님은 간단하게 해서 과연 그것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해줄 수 있는 최대의 보시가 바로 향 한 계피입니다.